참 희한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로 한 주에 한 주제씩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그 주간에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오래 참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스스로가 오래 참음의 그 열매를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실패의 시간들을 경험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전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때가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저에게 생각되는 마음의 그런 울림이 뭐냐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애써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의 근간이 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져야 될 것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수평적 이웃과 공동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의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내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영적인 깊은 질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그리고 나의 내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만 이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안으로는 가난과 핍박으로 시달렸고 밖으로는 사회적 불이익과 고난의 밭 한복판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는 게 고역인 것이죠. 무너짐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이로 먹히게 되고 글래디에이터들, 이 검투사들과 함께 대적해서 싸우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요. 제가 한 4년 전에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에 있는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서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 도시를 꾸몄던 아파트 층수로 지하로 7층 정도 되는 깊이까지 들어가서 정말 개미굴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 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당연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지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28세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삶이 금방 그렇게 20대 때까지만 살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햇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무리 통풍이 잘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지하 도시에서 사는 그 시간들이 건강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평균 연령이 27점 몇 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면 안 할랍니다 하고 그렇게 던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당장이라도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현실 속에 야고보 사도는 그 고난의 현실을 천국으로 뒤바꿀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때에 너희가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결단과 신앙 고백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의 그 영성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크로라는 것과 마음 혹은 분노라고 하는 의미의 두미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의미인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오래 참음은 감정의 그 끈을 길게 늘어뜨려서 분노와 절망을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가 이렇게 딱 연결돼 있겠죠. 그 심지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심지 끝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 얘가 촤 하면서 타오겠죠. 그래서 슬쩍슬쩍 계속해서 다이너마이트 쪽으로 딱 가다가 이 불꽃이 다이너마이트에 연결되면은 뻥 하고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크로두미아라는 뜻을 길다라고 하는 뜻과 분노라는 뜻이 합쳐져서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분노를 길게 유지하는 상태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아니라, 이 분노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에 심지가 딱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심지를 마크로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런데 분노가 없어질 수 없고 나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뭐냐? 그 다이너마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 심지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노의 불꽃이 칙 하고 타기는 하지만 여기와 연결되는 게 오래 가겠죠. 그래가지고 터지지 않게 하는 능력, 이걸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분노가 있고 우리가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들, 공격적인 말들과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서 끊어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이 오래 참음의 영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덕스러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사회에서 좀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마크로두미아, 오래 참음의 은혜를 가지고서 영향력을 끼치는 오래 참음,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오래 참음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나만 참아야 돼? 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으니 나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오래 참음이 우리의 고난의 밭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될 때 오래 참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때를, 내 계획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 때가 바로 오래 참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오래 참음의 첫 번째 모델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가을날 곧바로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이스라엘의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를 맞아서 싹을 틔우게 되고 봄에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더 알곡을 튼실하게 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생각은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반대입니다. 우리의 이 태양력으로 1, 2, 3, 4, 5, 6월 그 태양력의 달력으로 볼 때는 시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비가 오지 않는 아주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건기를 한 4개월 정도를 경험하게 된 다음에 9월부터 10월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이른비라고 해요. 왜 이른비라고 하냐? 바로 농사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딱딱해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씨에 싹이 나더라도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9월과 10월의 그 이른 비가 와야만 파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우리로 치는 그런 눈바람 오고 그런 겨울이 아니겠죠, 여러분. 거긴 좀 더운 지역이니까. 그렇게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농부는 농사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3, 4월이 됐을 때, 봄이 되었을 때 늦은 비가 한 차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누가 주십니까?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농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농사가 가능한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의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은혜를 주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데, 하나님 도움 있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하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을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인내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짓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잡초를 뽑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비닐 걷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못해요. 저는 재미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오이가 열려서 가지가 열려서 호박이 열려서 우와 참 신기하고 재밌다. 저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런 사람은 저한테 요거 이렇게 화분, 강대상에 화분 이렇게 꾸미시면서 제 방에다 이 목양실에다가도 하나를 갖다 주시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네는 싱싱하게 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방에 있는 애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식물 죽이는 데는 아주 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제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계속 돌보고 가꾸고, 지금은 좀 병충해를 입어가지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돌보면은 다시 회복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농부의 영성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제일 중요한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미래를 사모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농부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비바람 속에서도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집중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만 얼굴만 보면 어금니가 꺾여 무너집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일성은 용서했어도 남편은 용서 안 된다고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서 가정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용사보다 낮게 여기신다고 하시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오래 참음의 영성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놓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조급해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아파하십니까? 물질의 회복이 되지 않아서 두려워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되십니까? 농부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낙심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님의 타이밍은 언제든 완벽합니다. 나의 타이밍은, 나의 시간표는 항상 어그러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는 완전하십니다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의 자리에서 원망을 버릴 때 오래 참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견고한 오래 참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중에 쏟아버리는 이유는 뭐냐? 현실의 방해와 고통 앞에서 입술의 원망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다 까먹는 거예요. 입으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느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래 참음의 두 번째 모델로 선지자들을 꼽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죠. 어떤 이는 옷을 벗고서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어떤 이는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서 그 여인이 계속 바람피고 도망가고 해도 계속해서 돌아와라 찾아서 그에게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러서라도 데리고 오는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방탕한 여인 고멜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값을 치러서 데리고 오는 저 호세아처럼 너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눈물로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대중들의 오해와 핍박과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탄식했고 때로는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 원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은 오래 참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올해 2월달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어로 두미야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진짜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한 것도 다 까먹었는데 뭐 2월달 거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어쨌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할 때의 그 히브리어 두미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오래 참음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크로 두미야 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렇게 됐잖아요. 두미야,
우리 2월 달에 두미아의 영성을 강조했었는데, 물론 헬라어의 마크로두미아에서의 이 두미아와 히브리어의 두미아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말로 읽혀지니까 제가 두미아가 2월 달에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 두미아의 영성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미아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참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원망을 멈추고 오래 참으려면 우리 영혼이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미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침묵. 내 안에 억울함과 조급함이 끓어오를 때, 사람을 향해 쏘아붙이거나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움트려고 할 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영혼의 입을 잠잠히 닫고 기다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마크로두미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인내, 오래 참음의 영성과 아주 맞닿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구절을 참 사모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있을 때 위로를 받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일,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내 삶이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가 한 말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 착한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에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착한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거나 가정에서 헌신할 때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의 원망과 서운함이 차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오래 참음의 견고함을 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내게 원망을 이길 오래 참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실 결말을 바라보게 될 때 오래 참음이 완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고난의 밭을 천국으로 바꾸는 최종적인 비결은 뭐냐? 지금의 아픔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내다보는, 신뢰하는, 믿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오래 참음의 거장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까지 잃게 됩니다. 자신은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비참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들의 정죄와 아내의 저주 속에서 그가 통과해야 했던 고난의 밭은 우주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수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최종 단계를 가리키죠. 주께서 주실 결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주께서 주실 결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오래 참음은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는 결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결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결말을 사모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인내하면은 더 갑절의 복을 받아, 그런 식의 생각으로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영역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욥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영성이 자라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욥기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마음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국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고백을 회복하게 될 때 오래 참음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에서도 두미야, 잠잠히, 히브리어가 나오죠. 오래 참음, 이 영성은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이 마크로두미아, 오래 참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 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마음가짐,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오래 참음은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향방 없는 삿대질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도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는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삿대질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선한 결말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오래 참음을 완성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오래 참음은 내 힘을 짜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독한 고집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을 단순히 수동적인 인내, 버티는 능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크로두미아, 오래 참음이 담고 있는 뜻은요,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주권적인 이끄심에 굴복하는 인내력, 자제력을 마크로두미아, 이 오래 참음에 두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하늘의 때를 기다리며 시작하고 선지자처럼 사명의 자리에서 원망을 멈추면서 오래 참음을 견고하게 하며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바라볼 때에 오래 참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래 참음의 영성으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실 평강과 인내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내 삶을 사정없이 짓누르던 조급함과 근심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눈앞에 막막한 현실로 인해서 찾아왔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는 견고한 기도로 뒤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찬송이 되는 은혜가 바로 오래 참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원망과 조급함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한숨을 거룩한 노래로 바꾸어내는 오래 참음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